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인들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사랑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신앙 안에서 주어지는 8가지 복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8가지 복을 말합니다.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일 것이다. 가난한데 심령이 가난하다. 육신적으로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만족을, 즉 눈에 보이는 세상만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자, 그것이 첫 번째 신앙인의 복입니다. 즉 이 세상에 만족하면 하늘나라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것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가 결국은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이 두 번째 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 즉 회개하는 자는 이제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즉 세상으로 만족할 수 없는 자가 회개와 예수를 믿으면 위로를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세 번째는 그런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갖지 아직 천국에 간 건 아니죠. 땅에 육신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육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40일 금식하고 악한 마귀가 시험할 때 돌이변에 떡이 바를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이 필요 없다는, 떡으로 살고 즉 육신의 모든 것들이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에게는 양식이 둘이라는데 육신의 양식은 떡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모든 걸 아는 자는 이제는 온유할 수밖에 없죠.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어서 육신적인 오히려 축복을 받고, 그런데 사람은 그런 떡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 번째 축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배고프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네 번째 축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온유함으로 땅의 축복을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가 다섯 번째 뭐냐?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알고 긍휼히, 즉 세상에 베푸는 자의 삶, 긍휼히 여기는 자를 삶을 살면 다섯 번째 긍휼을 여기는 분은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것이고, 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긍휼을 받으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긍휼을 여기는 자는 드디어 마음이 청결한 자니 하나님을 보게 된다. 세상을 위해서 베풀지 않은 자가 마음이 깨끗한 거고, 그런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할 것이다. 화평케 하는 것,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것 전도입니다. 사람과 화평케 하는 것 사회사랑입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과 화평하는 것, 어려운 환경 속에도 믿음으로 이겨가는, 에베소 6장에 보면 평안의 분배 신발을 신으라. 우리 인간이 사는 환경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 밖 땅은 저주보다 엄격하게 가시를 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엄격하시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불명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그 땅과 화평하는 겁니다. 환경과 화평. 그래서 화평이라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전도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 간에 서로 사랑을 이루어서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예수님이 모든 율법과 선지 대강령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고, 마지막 8번째 축복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 땅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신앙의 삶,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겁니다.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상이 크다. 선자의 축복.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욕도 먹고 온갖 가지 핍박도 받고 악한 말로 중상위력도 받고 그럴 때라도 기뻐라. 선지자들이 옛날도 그런 핍박을 받았는데 하늘의 상이 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한 자로부터 선지자의 축복에 이르기까지 의를 위한 핍박을 받는 까지 8가지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까지 말씀하신 주님께서 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어떤 소금? 맛을 잃지 않은 소금.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느냐. 아무리 소금은 몇 년을 놔도 맛이 없잖아요. 안 잃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지금 현대적인 개념이 소금이고 그 당시 유대 나라는 소금이 암염입니다. 석탄처럼 덩어리로 캐오는데 그 덩어리로 캐온 소금이 그냥 놔두면 염분이 다 날아가서 나중에는 돌덩어리가 되어버리면 그게 맛이 잃은 소금이에요. 그럼 이제 소금에 짠 맛이 없었기 때문에 길가에다 갖다 버리면 사람들이 바꿔지라가는 거예요. 포장용으로. 그럼 소금이 속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소금돈을 가다가 물에다가 녹여서 소금물로 있어야만 소금이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에요. 그럼 뭘 말하고 있느냐. 소금이 속으면 반드시 물에 녹아져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소금이 있을 때는 어디요? 세상. 세상 속에 내가 물로 녹아져는 물에 녹아져야 돼. 그럼 물은 뭐냐?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깨끗해지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녹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신앙인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이렇게 맞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앞에 내가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찌는 소금인데 말씀 안에 내가 녹아지는 삶을 살면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는 건데 소금은 전체 뭡니까? 맛을 내는 거잖아요. 즉 모든 음식의 맛을 소금이 내는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지 않은 모든 자들이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언가를 알려줘야 돼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와서 진정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존중하게 되죠. 왜?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그 토기는 하나님이 진흙 한 덩이로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역할을 정해서 세상에 보냈는데 역할은 귀한 역할을 맡을 사람도 있고 천한 역할도 맡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사람은 어떤 사람 귀한 역할을 맡는 사람은 귀한 자 알고 천한 역할을 맡는 사람은 천한 자는 아닙니다. 역할이 귀하고 천할 따르면 가치는 똑같아요. 왜? 똑같은 지능으로 만들었고 똑같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성경으로 보면 천한 역할을 맡아서 최선을 다하면 귀한 역할을 맡아서 제대로 못한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바로 가장 천한 역할을 맡아서 가장 하늘나라에 존귀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영화제를 버리고 땅에 있어서 종처럼 순종하고 죽기까지 충성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잠깐 심판주로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을 이 땅에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이 나라에 있는 것도, 이 나라에 태어났다가 외국에 가서 지금 이민가 사는 것도 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인 걸 알고. 그런데 그 내가 하나님께 왔는데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 일찍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교회는 제자들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나를 쫓아라. 아까 좀 전에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나로 녹아져서 사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만 위해서 사는지 알고 보면 그것이 가장 나를 위한 삶이에요. 왜?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사는 혈육의 삶은 없어지는 거거든.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고 말했어요. 시편 102편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이사야서 50장 어떻게 없어지나 하늘은 연기처럼 땅은 옷처럼 헤어지고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큰 심판의 불사를 잠시 보관한 것에 불과하고 계시록 12장 11절에 이미 하늘 땅은 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60만 흙으로 들어가는 거지. 영은 남아서 과정을 해서 나중에 죽지 않은 몸은 부활해서 천국에 있느냐 지옥에 가느냐 따르면지. 근데 구원받은 영혼, 인간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없어질 사람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이 있겠느냐. 즉 없어지지 않는 인간의 목숨은 없어질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고 실질적으로 그래요. 아담 위의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지문이 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건 뭐냐? 나 같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나를 알게 되어져서 그런 가치 있는 내가 나를 발견하니까 내가 나를 없인 여길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존중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만하지는 않지만 그 마음속에 자기 성의 분명한 가치와 존재 가치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별것도 없는데 참 저렇게 항상 당당하게 살더라. 그런 냄새가 풍겨야 돼요. 그래서 속으면 첫째는 인생의 의미를 알려줘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신앙인은 불에 앞에 타협하지 않아요. 속으면 썩어진 걸 방지하잖아요. 자기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 번째는 속으면 물로 있는 것 같지만 아무리 뻣뻣한 식물도 소금 뿌리면 부드러워져 버리잖아요. 즉 세상의 교만을 꺾는 권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소금이 되어지면 사실은 녹아져 없어진 것 같지만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세상의 부정부패를 타협하지 않고 없애고 그리고 온전한 것 같지만 세상의 교만한 것들을 아무리 싱싱한 채소도 소금 뿌려주면 그냥 수그러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소금이 되어주면 그러나 세상 사람 보기에는 뭐 이제 물태우 옛날에 어떤 데는 물태우라고 이제 물처럼 녹아진 줄 알았어요. 자기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데 없어진 자가 아니라 빛으로 부활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빛으로 부활해서 첫째는 자기 가정을 비추군다고 그랬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나니 등경이 있으면 아래 누가 위에다 등잔 놓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안을 비추고 그리고 산 위에 빛이 되어 동네를 비추는 즉 세상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 그래서 그런 걸 감당하는 게 빛은 어둠을 물리치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세상은 흑암의 세상인데 악한 마귀는 흑암 권세 잡은 자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인은 마칠 때는 소금이 되어서 물에 녹아져서 말씀에 녹아져서 없어진 빛으로 부활해서 자기 가정을 비추고 만일 어떤 가정에서 혼자 처음 예수 믿게 되는데 제대로 믿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가족들이 믿도록 되어 있어요. 제대로만 믿으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은 서말 밀가루식은 누룩과 같다. 서말 밀가루 세상이죠. 그것이 내 가정일 때 내가 믿지 않은 서말 밀가루 누룩이 들어가면 얼마나 갑갑하겠어. 그러나 참고 기다리면 마침내 밀가루가 서말 밀가루에게 누룩에게 변화해서 누룩이 밀가루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사도행전 31절은 주의 이름을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때가 되면.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마침내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5장 16절은 말합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안에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일 와서 마태복음 10장 28절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일 다 내기로 오라. 예수 믿고 거듭나서 8가지 복을 받고 소금과 빛이 되어져서 세상으로 가서 이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 있어야 할 자리는 세상이고 감당할 자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사명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는 세상이고 감당할 일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일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항상 수제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이 그 세 제자를 꼭 대표로 데려간 자리가 있었죠. 3번 있었어요. 오늘 변화산성에 올라갈 때 세 제자를 두고 지금 기도하러 산으로 따로 올라갑니다. 다른 데 놔두고 산 밑에 놔두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부모와 함께 그 야이로의 딸을 일어나라고 살리러 들어갈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갔고.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는 특별히 그렇게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러 갈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려가. 그래서 3번 특별히 데리고 가는데 오늘 예수님 변화선생이 올라가면서 다른 제자는 산에 놓고 올라갑니다. 거기서 기도해요. 기도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변화되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옷이 하얗게 끌리고. 근데 제자는 자는데 갑자기 말소리가 들어오는데 율법의 대변자인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대화를 하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잠에 쳤던 베드로가 비몽사를 깨어가지고 너무나 좋으니까 말합니다. 주여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착각하면 그렇습니다. 자기 좋은 곳에 머물러서 신앙은 절대 영적 개인 만족주의가 아닙니다. 자기 좋은 곳에 머물러서 그리고 은둔주의는 더군다나 아닙니다. 근데 그때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구름은 성경에는 천사들 말할 때 구름 별로 말하는데 주님께서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런 말을 다른 데는 천사들과 더불어 온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천사들 공양 가운데 있어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아들이여 택한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근데 다음 날 37절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갑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줍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너희는 세상의 속면 세상이야. 즉 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많은 내가 거하는 세상 사람 속입니다. 가서 감당할 역할은 소금과 빛의 역할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산을 내려니까 바로 일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하는 영적 체험 때문에 황홀경에 빠져서 자기 개인 영적 만족주의에 취하지도 말고 또 더군다나 은둔주의에 취하지도 말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부족하지만 완전한 복음을 전할 줄 못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택한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산으로 세상으로 내려가서 내 가정 속에서 직장 사람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소금과 빛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처럼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